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소리 인사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꽃피는 봄날을 여러분 만끽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는 참 날씨가 좋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의 꽃 향기처럼 여러분들에게 향기 나는 그런 복된 삶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어부가 됩시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의 일들을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총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날 모두 이 세 사건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이제 나오셔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일어난 일인데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고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사건을 종합하여 요약하면은 가르치심, 축사가 뭐죠? 귀신을 내쫓으심. 그리고 세 번째 신유가 뭐죠? 병 고치심. 가르치심, 축사, 신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나라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온 세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그 나라에서 사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나라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세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처럼 이 주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또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위대한 랍비들의 가르침만을 말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위대한 랍비들의 가르침만을 되뇌이는 수준이 당시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유의 현상은 보통 말씀이 쇠퇴했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사제들은 어떻게 여러분 설교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더러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데 자신이 없어 늘 이전 시대의 교부들이 했던 그 가르침과 책만을 의존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즉, 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여서 그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그 교부들의 책과 그런 그 가르침만을 그냥 열거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설교는 당시 이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친 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분 언제나 칠까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분명 지금 사람들은 주님의 말에 귀신이 나간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명하자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명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간 사건을 이 사람들이 보았는데 놀랍게도 27절 말씀 보면 이들은 이것을 사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을 보고 사건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진짜로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새 교훈이다 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또 당신께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신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분 언제나 하실까요?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친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을 어떠한 신비한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정의해 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또 귀신과 병자를 고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잘 정리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 세 사건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되었는 줄로 압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맨 처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르친 이후에 축사, 귀신을 내쫓으시고 신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귀신을 나간 것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외쳤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과 함께 이 귀신 내쫓으심과 병 고치시는 이 사역을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쳐주시고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고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고, 예수님 당신도 그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세게 붙잡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기관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짐을 굳게 믿고 우리는 매주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아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굳건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기 원하시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세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매주일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좋아한다라면 우리 세움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과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귀신과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 3절 가사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병이 떠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의 도구로 가르치심과 함께 특별히 축사, 귀신을 내쫓으신 신유, 병자를 고치신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귀신과 병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물러가는 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림 그 자체가 마귀의 점령, 곧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한 걸 이르겠죠. 귀신 들린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했다. 마귀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임함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온 가정을 한번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동네 가보니까 밤에 이제 신방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술집에 모여서 막 이렇게 술 먹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재미지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딴 나라 사람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문화와 그 세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결단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제 코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고 그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임하는 나라는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죄가 지배하는 나라, 음행이 지배하는 나라, 정욕이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절대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봄의 꽃향기 같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 들림, 그 역사를 보고 사탄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도 암시적으로 그 사람이 마귀의 점령,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잘 들으세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병에 걸린 사람 전부를 다 마귀의 권세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뭐에 걸립니까?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에 걸린 그 모든 것을 저 사람은 마귀의 지배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2단, 3단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을 마귀의 지배라고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병이라는 것이 아담의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병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이에요. 병은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포로에 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개개인이 병든 것이 다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 아래,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의 지배가 있고 병에 눌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축사, 귀신을 내쳐주시고 신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과 병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귀신과 병이 떠나가는 나라, 귀신은 얼씬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라, 병은 얼씬도 못하고 다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긴 성경이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잠깐만요. 하나님 나라는 뭐도 있지 않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바다도 한번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부활주일날 바다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보았잖아요. 바다는 누가 사는 곳이죠? 죄 지은 자. 근데 본질적으로 누가 있는 곳입니까? 용, 뱀, 사단이 있는 곳이 뭐예요? 바다. 그래서 천국은 그 새하늘 곳에 따면 뭐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이 나라에 뭐와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귀신과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상상한 게 뭐냐면 나 천국 가면 바닷속에서 헤엄칠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천국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유리바다. 어떤 바다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리바다일까요? 유리바다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즉 마귀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이제 훤하게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가 두려운 존재일까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바다는 뭡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다 물러가고 병은 다 물러가는 그 나라, 바다는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과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귀신과 병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나라이고 귀신의 속박에서 다 벗어난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기쁨이 있고 참 평강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인데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큰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들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우리를 정말 복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눌린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정말로 옥죄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함에 모든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나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나라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에서 오늘처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과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눈물이 다 씻어지고 벗겨지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복된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이 복된 나라 여러분 사모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감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말씀으로 명하셔서 모든 귀신과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있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